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기 걸린 제가 할 말씀은 아니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진짜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이 아니네요. 네. 이제 2024년의 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좀 자주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 있어요. 어떤 풍경들이 보이십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어떤 풍경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속으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저는 들렸어요. 네, 굉장히 감동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제 막 성탄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성탄 발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칸타타 등 여러 가지 막 시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이제 보냅니다. 저는 제주에 있을 때 연말이 다가오면은 뭐 성탄절이 다가오나? 그런 거를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는 어떠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런 거를 특별히 내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연말인가? 괜히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졸업 여행으로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서울을 가게 됐는데 서울 명동을 가면 어떻습니까? 서울 명동을 가면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봤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음식들이 펼쳐져 있고 또 연말이 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막 굉장히 이제 느낌이 나더라고요, 연말 느낌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를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런 느낌이었지, 연말이 이런 느낌이었지라면서 굉장히 속으로 감동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좀 설레임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한 연말이 되면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 뭐가 있습니까? 뭐 하나도 모르는데, 그죠?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풍경이 아마 자주 보이실 겁니다. 보도블럭을 비롯해서 길을 보수하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격하게 막 공감하시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죠? 막 각 동네별로 한두 군데씩은 기본이고 뭐 큰 길을 보수하느라 막 차가 막 정체되기도 합니다. 정말 보수가 필요한 길을 보수하기도 하지만 굳이 여기를 왜 보수하지? 라는 물음표를 들게 할 정도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공사가 완성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을 통해서 걷기 시작하면 결국 로마를 거쳐서 세계 여러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로마는 이 잘 구축된 도로들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를 이제 건설할 수 있었고 또한 문화와 사상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업적을 이제 남기게 되었죠. 단순한 돌이었는데 그 돌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 길은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인생. 야곱의 말을 빌리면은 나그네의 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아름다운 길, 꽃길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굳건히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이상한 좀 신기한 표현을 쓰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의 뼈, 당신의 살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신뢰를 보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쉽게 할 수 없죠.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신임을 얻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한 고륙이니다 이런 표현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믿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울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었고 사울의 부하들 역시 점점 더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를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두 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한 부장님이 철학가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보실 줄 안대요. 여러분이 저를 딱 봤을 때 어떤 관상으로 보이십니까? 뭐가 될 상인가요? 저는 뭐가 될 상입니까? 목사상인가요? 제일 당황스러운 답이네요. 네. 제가 이제 관상을 보신다길래 주저없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왕이 될 상이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무나 아쉽게도 근처에도 못 가고 왕은커녕 그냥 개구장이 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치명적이다, 매력적이다, 뭐 잘생겼다, 귀엽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는데 개구쟁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의아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제 뭐 왕이 될 상이 아니어서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네, 다윗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무기도 다룰 줄 모르고 그럴 들도 힘도 없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연약했죠. 누가 봐도 진짜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다윗, 심지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감추고 싶으면 감출 수 있다면은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뭐 무시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뭐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겠죠. 저는 굉장히 생긴 거와 다르게 20대 대부분을 좀 노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할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많이 이제 노는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미래, 학업 준비, 뭐 여행 그런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내일 뭐 하고 놀지 그것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도 그냥 아버지가 원서를 써서 맨 처음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면접 보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잘 안 맞는 F학점이라고 하죠. F학점도 맞아본 사람입니다. 네, 그거 메꿔놓으라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예전에는 제가 친구들과 맨날 놀러 다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길로 다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신학교 다니는 나를 쟤 걔 아니야? 라고 알아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할까 봐.
그래서 한동안은 뒷길로 돌아서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바로 간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네. 돌고 돌아온 케이스인데,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근데 장로 아들인 저는 뭐 전도사님 말을 안 듣고,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셨어요. 저 때문에. 제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우셨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제가 굉장히 뭐 감동적인 말을 해서 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셨던 것 같은데, 그 장로 아들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를, 그죠?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되셔서 굉장히 혼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가면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 예배당에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사역을 하셨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이마를 미세요. 성령 터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에 이제 터치된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뒤로 넘어지네? 고등학생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옆에를 살짝 보는데 선교사님이 가면서 미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이 오는 그 사람들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제 옆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내 이마를 미는 거예요. 뭐지? 버텼습니다. 버티고, 그러니까 원래 넘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버텼어요, 계속. 선교사님도 당황스러우셨겠죠? 이게 뭐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유명한 하스데반 선교사님에게 최초의 1패를 남긴 사람이 아닐까? 막 다 넘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버텼어요. 아마 선교사님도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얘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녁 숙소에 와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저 선교사님이 밀었는데 안 넘어졌어 얘기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한심하게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뭐 네가 뜻이 있었겠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고 돌아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를 훨씬 빨리 받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게 조금 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뭐 부러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 세상에서의 경험은 큰 자산이라고, 배움이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감추고 싶다고 해서, 과거를 감추고 싶다고 하는 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떠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하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그 핑계로 뭐 얼굴이 변화되었거나, 그러면 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겠죠.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변화되신 분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뜨끔하는 분이 계실까요? 다윗도 감추고 싶다면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과거를 보면은, 다윗의 과거를 보면 제사장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찾는 그 순간에 자신은 소외되어 있었고 버림받았고 외면당한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다른 나라에서 미친 척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수치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과거들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다윗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고작 물맷돌이라는 그런 작은 물건 하나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회하는 일이 있겠죠. 또한 혹시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으십니까? 후회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못했던 적,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경우, 그런데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I Believe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I Believe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저기 있는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저 안경 쓴 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만화책을 좋아하고 또한 그 아이의 나이답게 슈퍼히어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 이 아이가, 슈퍼히어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막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은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막 슈퍼히어로보다 더 대단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교회 가지 말고 심지어 성경책 읽고 있으면은 성경책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앞에 어느 한 남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은 보니까 전쟁에서 총상을 입어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 아이가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묻고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를 나서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그 다리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서 기도를 해주자 그 아이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제 안티크리스찬이었던 이 아이의 부모들도 그리고 이 아이를 질투하던 사람들도 이 아이의 기도의 힘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내용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I Believe라는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다리가 생기고 막 눈을 뜨는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그런 대사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거나 사람들을 피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도 이 아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하나님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치러 나갔을 때 들에서 정말 많이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흔히 왜 저 사람이?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이야?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이 선택을 받는지, 왜 나는 도대체 응모권 추첨을 할 때 상품이 한 번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윗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쟤야? 왜 도대체 제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마 수많은 물음표를 다윗을 향해 던졌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선택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함께 축하해준 그런 사람들,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얘보다 못하다고? 얘가 왕이 된다고? 내가 형인데? 여러분, 다윗과 형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심 아니었을까요? 중심.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은 이 중심이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당당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야, 사람들은 외모로 볼 줄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와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도대체 이런 시련들만 있는 것인지, 정말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와 노예로 팔려간 그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음모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너무나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총리가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웨이메이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역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 길은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서 머뭇거려지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오늘 제주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는 제주에 있을 때 그 많은 해안도로를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종종 돌아다녔는데 특히 이제 차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주를 이제 섬으로 시계로 봤을 때 한 8시 정도 되는 방향에 있는 그런 차기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 옆에 보면은 이제 송악산 둘레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악산 둘레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사진을 구하려고 해도 저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인데 사진은 담지 못하는데, 송악산 둘레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풍경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요,
뭐 삼방산, 한라산, 뭐 마라도, 가파도, 서귀포의 모든 해안들이 다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진짜. 송악산 둘레길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와요. 막 관광버스 많이 오고, 진짜 막 자기들이 서로 맛집이라는 식당도 많이 있고.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저런 풍경인데 한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모자를 쓰고 갔는데 진짜 모자가 날아갈 정도의 그런 세게 바람이 이 송악산 둘레길에 붑니다. 근데 그렇게 센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송악산 둘레길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송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죠. 전경을 보려면. 그렇지만 높은 곳은 바람이 세게 불고 때로는 궂은 날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 인생길이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궂은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어떠한 문제보다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그 감정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무리를 걸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슬퍼하고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위러브라는 CCM 팀에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청소년부 내내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좀 읽으니까 이상하네요.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또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진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길 또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나의 웨이메이커라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기를 힘썼죠.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겁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즘 첫째 아이 시아, 저희 첫째 아이가 4살인데 부쩍 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더 활발해지기도 했는데 많은 언어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시아랑 같이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 문득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 시아랑 같이 가니까 좋아? 시아랑 손 잡고 가니까 안 무서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더 무서워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아빠 시아 손 잡고 가니까 너무 좋아.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도 행복해. 그러니까 시아가 그러더라고요. 응, 시아도 그래. 여러분,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일 겁니다. 아빠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길이겠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왕이 되어서도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의 다윗을 우리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박용호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름 다 아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박용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박용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